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국 전국시대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제가 새해가 이래 되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삼형제인데 그 막내입니다. 위에 두 형님 또 의원입니다. 그래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그래서 하루는 왕이 편작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네는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능력이 있는 훌륭한 의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편작이라는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큰형님이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이 그 다음으로 훌륭한 의사입니다. 제가 제일 수준이 낮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님은 시골에서 그냥 이름 없이 하여튼 조그마한 병원을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큰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 거다는 것을 알고 미리 처방을 하고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기 전에 낫고 나니까 그게 자기가 그 병이 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 형님을 대단한 명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 낫게 해줘 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 정세가 미미하게 좀 나타날 때 알고 낫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낫게 해주는 정도의 의사라 생각하니까 특별히 명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주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써서 낫게 해주다 보니까 저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명의로 소문이 났고 저는 훌륭한 의사로 인정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큰형님은 병들기 전에 미리 예방해가 낫게 하니까 제일 훌륭한 의사고 우리 둘째 형님은 미미하게 증세가 나타날 때 낫게 해주니까 저는 죽을 때 다 돼가 낫게 해주는데 칭찬은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인정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죠? 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시고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많은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미리 피하게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래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라 보니까 보호자시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은 10가지, 100가지가 더 많은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해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사십시오.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제가 나이 38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전에도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이리 아픈 분들. 그 링거를 달고 사는 게 그리 고통스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가면 당연히 링거 이래 걸고 다니고 하길래. 제가 입원을 해가 있으면 링거를 이래 달아보고 제가 한 100일간을 그때 입원을 했었는데 얼마나 그게 힘드는 줄 알았고 병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신방을 가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간절함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100배를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다 겪어봐야 되는구나. 자기가 먼저. 그래야 성도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경험하고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겪은 겁니다. 또. 겪으면서 그 고통도 알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목사가 되는 모양이구나. 성도들이 이런 것도 이해하고 저런 것도 위로할 줄 알고 그 고통을 알게 됐으니까 더 큰 고통도.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될 만하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자,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 이 짧은 인생에 참 우리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고 돌보고 삽니다. 아마 그 목표치가 높은 사람은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위치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철저하게 내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임무가 있어요. 그거를 수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사람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사명을 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하게 됩니다. 사명. 여러분, 김익두 목사, 이천성 목사님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이천성 목사님이 이루고 김익두 목사님은 그 깡패였던 사람이 총회장까지 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해줍니다. 사명 감당하면은. 우리 베드로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으로 보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들은 그 당시에 세상 아웃사이더 사람들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가지, 100가지 사실 기도할 것 없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명을 내서도처럼 잘 감당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돼요. 존귀함이나 세상의 귀한 복들이 거기는 따라옵니다. 그냥. 그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떠냐?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위 불주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한때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주.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엉성한 듯 하지만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의 그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워낙 우주의 큰 넓은 데 친 건물이다 보니까 엉성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놓치는 법이 없는 건물이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면은 그저 그냥 그렇게 좋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물에 다 걸립니다. 불의의 거물에, 죄악의 거물에, 사망의 거물에, 사달의 거물에 여러분들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탕하다가 인생 헛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거물이 다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될 중에 하나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것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생애 최고의 복이고 그 날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힐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발견을 못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바르텟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인디언입니다, 미국에. 인디언인데, 당시에 굉장히 그 인디언들의 삶이 열악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 시절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특히 또 은청이로 태어나가지고, 친구들뿐만 아니고 부모 형제한테까지도 무시당하고 멸실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학교를 보내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데 혼자 외롭게 다닙니다. 친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학년 때 백인 여자 선생님이 담임으로 온 겁니다. 백인 여자 선생님이. 보니까 이 바르텔이라는 이 소년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겁니다. 늘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너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대신에 너는 주님의 손만 붙들면 너는 훌륭한 사람, 존귀한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가르친 겁니다. 복음을. 그리고는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죽으라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됐을 때 그 선생님이 여러 군데 후원을 받아가 은청이 수술을 해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시킵니다. 인디언 최초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교육학 박사. 그리고 훌륭한 사회사업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기뻤던 날, 그날이 언제였느냐? 내가 인디언 최초로 대학 입학했다고 신문에 날 때도 아니었고, 박사학위 받았을 때도 아니고, 그 백인 여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아서 주님의 손을 잡게 해준 그날, 교회로 데려가 준 그날이 내 생에 최고 기뻤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사회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는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삶의 그 자리, 그 위치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가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왜 공무원이 됐는지, 왜 선생님이 됐는지, 내가 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근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대단한 왕들, 여러분 우리 기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해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주인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었을 겁니다. 주인이.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잠깐 왔다 가는데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제일 복된 거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맞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그 당시에는 헌신예배 할 때 이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예배에 이래 왔던 그 목사님은 저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소개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한 20, 30분 일찍 오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한잔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올라오시.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컸습니다. 큰데 지금은 그 신시가지 쪽으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도 컸습니다. 컸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이래 성장하고 부흥을 시간 목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저는 매번 교회를 개척해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이동을 해서 그 땅을 팔고 팔는 돈으로도 남은 땅에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 교회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5년씩 그래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교회를 팔고 다른 교회로 땅이 산데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거기를 미리 땅을 사놨다가 그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 2,000평 사면은 1,000평 팔고 1,000평에 지어도 충분히 짓는다. 땅값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하고 붙어 다니기만 해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느 지역에 앞으로 땅값이 오른다, 어느 지역에 신시가지가 만들어진다, 정확하게 제가 아니까, 그런 정보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하고 가까이 지내면 덕을 많이 볼 거라고, 앞으로 잘 알고 지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래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 좀 옆에 가까이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느 지역에 신시가지만 미리 가서 땅 사놨다가 이렇게 짓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땅 사는 게 평당 한 3, 40만 원에 샀는 게 지금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래 도와준다고 나름대로는 이래 가셨는데, 거기에 내가 큰 흥미 없이 들으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런 걸 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신시가 굉장히 큰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하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래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래 듭니다. 과연 목사가 뭐냐? 저는 평생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 갑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과연 그보다 그분은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나 저는 제 원칙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성도가 제가 땅을 이래 보러 다니고 하는 그게 부끄럽신 거 아닌가? 이 갈등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큰 목회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리에 위치해서 과연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원칙대로 그냥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원칙을.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력서라는 걸 냅니다.
취직할 때 낸다든지 이력서를 몇 번씩 이래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내는 이력서가 진짜 이력서입니다. 내가 그 안에 뭐 여기 뭐 취직한다고 써보기도 하고 써볼 때 여러분들 이력서 본인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쓰는 이력서는 그 이력서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쓰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이력서. 이 땅에 내가 살아오면서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뭐를 했고 뭘 쭉 이력서를 그걸 누가 기록해야 되는 이력서를 내가 기록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는 거니까 성경에 그 이력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력서 몇 사람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력서를 한 번씩 읽어드린 기억이 납니다. 입산. 사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처럼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 뭐 일반 지도자가 없을 때니까 종교 지도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재판하고. 그런데 이제 입산 이 사사라는 직분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원이라든지 예후씨라든지 뭐 여러분 사사들이 운니엘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말했던 입산 사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60명.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뭐 결국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6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60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한 여자로부터 낳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많았겠죠. 그러면서 아들 30명은 바깥에서 다른 나라 며느리 보는 여자들을 30명 데려와 가지고 며느리를 받고 딸 30명은 다른 나라의 그 아들들과 결혼을 시켜 가지고 사위를 본 거예요. 그러면 60개국과 교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능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막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어 이 사람이 아마 그 나라를 부강시켰을지도 몰라요. 단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은 겁니다. 사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낸 겁니다. 이래 서간했습니다. 자기 했는 일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사를 왜 시켜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돈 좀 벌어가 이스라엘이 덩드시고 배부르게 잘 살아라고 사사 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시키고 돌보고 재판하라고 사사를 시켜놨더니만은 그 교회계가 돈 챙긴다고 어떻게든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막 바둥거리다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입산입니다. 한 사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사사기 12장 13절 15절에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요. 나귀를 탔더라. 70마리. 여러분, 나귀 70마리 탔더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직을 줬다는 뜻입니다. 관직. 그래서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래가지고는 도지사식 해주고, 시장식 해주고, 군수식 해주고, 면장식 해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70명을. 자기 후손들, 자식들을. 권세를 다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후손들까지. 평생 이 권세를 가지고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잠깐 지나간 겁니다. 사사뭐 한 8년 한 겁니다. 그래가 문지가. 그거 써가지고 이력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입산, 압돈 이런 사람. 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도 똑같은 이력서를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기 전에 나도 이력서를 써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약 성경에 보면 짧은 이력서 중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이력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디모데. 2장 그 앞에 절부터 쭉 해가 길어가 제가 끝부분만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아픔과 실패와 고난이 있을 때 그걸 함께 참 아파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나와요. 디모데. 얼마나 귀한 이력서입니까?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영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잘 일에 섬기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자, 이 이력서를 갖고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뒤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30절의 끝부분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우린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스페타이어처럼 쓰인 사람이에요. 갈렙처럼.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이렇게 칭찬하는 이력서를 써준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참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끄러운 이력서를 갖고, 이력을 갖고, 경력 증명을 갖고 있다면은 앞으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좋은 이력서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라도 그 이력서를, 아름다운 이력서를 여러분이 쓰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는 사람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 그래서 얼마나 주의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런 이력서를 갖고 갔는데. 자,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 그레세가, 디도 이런 사람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이력서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더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제 이력서 끝입니다, 이 사람은. 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력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정말로 참 고생을 많이 앞에 방해하고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 갚게 해 주십시오. 받도록.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곧 갑니다. 다 누구나 가는데. 자,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유언쓰기 운동한 적이 있죠, 한때. 이력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뭘 하고 몇 살 때부터 다 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내는 이력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자랑스러운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뭐 굉장히 뭐 학력을 갖고 있고 뭐 박사학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의 이사로 있다가 그리고 공기업 사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내 따라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그러게 시작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 모임에 거기에 이제 남편 이력서를 내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큰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보고 당신 그 이력서 좀 하나 써가내 달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내야 된다고. 근데 그 남편이 이력서를 써달라 그랬더니만 써주더랍니다. 써주는데 뭐라고 썼냐 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세례 받았다고. 세례 교인. 몇 년 몇 월 며칠 서리 집사 임명. 몇 년 몇 월 며칠 안수 집사 임명. 세 줄을 딱 써더니만은 이름서가 이렇게 주더라 그래요. 이거 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 이런 거 말고 당신으로 학위 받았는 거 어느 이사했는 거 지금 현재 공기업 사장하는 거 이런 거를 적어줘야 되지. 하니까 그게 뭐 필요한데 쓸데없는 그런 걸 말라고 이력서라고 내냐. 이것밖에 없어 내 이력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공기업 사장 했습니다. 뭐 장관 했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력서만 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과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할리데이인 그 호텔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그 체인 호텔입니다. 윌리스 존스라는 분이 창업자입니다. 회장인데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 했는 사람이에요. 그래 막노동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250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그마한 숙박업소를 시작했는데 지금의 할리데이 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인의 호텔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특징이 뭐냐? 카지노와 술집이 없습니다. 그 호텔은. 카지노를 갖고 있으면은 호텔이 숙박에서 버는 돈보다 더 번답니다. 그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답니다. 이 사람은. 숙박업을 하면서도. 대개적인 호텔을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어릴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 어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백화점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았냐. 일화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12살 때 교회를 간다고 가는데 비가 오니까 진창이 되는 겁니다. 길이 늘. 거리가 교회까지 그 골목으로 해가 교회까지 가는데 한 200m쯤 되는데 거리가. 그 골목으로 교회 마당으로 옷 다 버리고 신발 다 버리는 겁니다. 흙진창입니다. 이제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12살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됐겠죠. 5, 6학년이나.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진창이 되는 이 길을 벽돌을 다 깔아가 진창길로 교회를 안 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벽돌을 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러면 1센트 벌고 2센트 벌고 그러면 버는 대로 벽돌을 삽니다. 2장도 사고 4장도 사고 사는 대로 가져와 가지고 벽돌을 놓습니다. 거의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200m 길 골목을 이제 벽돌로 깔기 시작합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그 벽돌을 교회 마당까지 다 깔았어요. 이 사람이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장관이 되면 바쁘면 주일날 또 정부 일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나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은 교회로 가라. 내가 절대로 그거 가지고 안 갈 테니까 그 대신에 최신부 장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요. 교회만 했지. 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의 원칙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하고 물은 따로따로 놔두면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섞어 보십시오.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과 세상은 떨어져 사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이 혼합되는 순간에 이거는 믿음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인생이 돼요.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원칙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로 딱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원칙대로 살았는 사람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성경에.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지금 시리아 쪽쯤 되겠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에 그 당시에 군주제잖아요. 전제 군주제 시절에 왕이 있으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법이고. 자, 왕이 있고 2인자가 국방부 장관이 2인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 하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2인자입니다. 하늘에 나른 새도 떨어뜨리는다고 표현하는 그 권세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문둥병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대가 그걸 다 치우고 간단하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목욕을 해라 하는 그거 순종해가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더라 그랬어요. 자,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돌아가 끝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신앙 고백을 하나 했어요. 결단을. 그게 뭐냐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노새 2마리의 실을 많은 흙 정도를 이스라엘의 흙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결단을 합니다. 서원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아람의 신인 우상은 어떤 걸 섬기냐?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림몬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자, 왕이 그 앞에 절을 하마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 끝나마 제사를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마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왕이 엎드리면 밑에 2인자 3인자 쫙 다 엎드리잖아요. 왕이 엎드리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엎드립니다. 한 묵상하고 이래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만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결단을 하고 갔을까?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제사 안 드립니다. 그랬어요. 추측건데 나만의 이야기가 그대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추측건데 나만이 그 2인자의 자리를 사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 안 드리기 위해서 림몬한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5장 말고 5장은 나만이 이야기고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새로 붙습니다. 붙는데 그 당시에 왕이 직접 친전을 나왔습니다.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인자 국방장관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5장에 나왔으니까 6장에 나만이 나왔더라면은 왕과 나만이 전쟁을 지휘하여 하면 이래 기록이 됐을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싹 없어집니다. 성경에 그 이후로부터. 그걸로 봐서 2인자의 국방장관 자리를 던지고 야인 생활을 거의 하면서 평생 하나님만 섬겼을 것이다. 자기 결단한 대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로 추측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삶의 원칙이 뭡니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지켜야죠. 이 땅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진정한 결승선이 승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은 그 작품의 가치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작품의 가치가 확 뜁니다. 그렇잖아요. 화가가 죽고 나면 그 가치가 확 뛰어올라요. 똑같은 원리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면류관을 쓰는 날, 금메달을 받는 날이.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세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게 영원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영원히 삶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삶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새해에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